저는 이 시간 행복하게 사는 비결 두 번째 시간으로 시편 127편의 말씀을 근거하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 가장 자주 오는 분이 누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 앞에 띵동 이렇게 누르고 부르는 분이 주로 누구죠? 저는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예배당에 교우들이 자주 오셔서 기도 또 교제 뭐 예배는 당연하고요. 혹은 쉬러 여러분 좀 우스꽝스러운 표현입니다만은 제가 이 장의자에도 종종 잡니다. 죄송합니다. 잠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밤에 여러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럼 혼자 이렇게 있다가 자긴 자야 되지만 그냥 안 내려가. 그냥 여기서 있고 싶어요. 그럼 엎드려 자기도 좀 그렇고. 누우면 참 편안합니다. 이 기도 딱 맞으니까 뭐 좀 하니까 이렇게 이게 약간 이제 한 팔이 탁 떨어져 이렇게 이게 한 팔이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제대로 잘라면 두 개 의자를 붙여놓고 자야 편하겠구나. 혼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떨어지니까 이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니다. 네, 편안합니다. 가끔씩 잠자러 놉니다. 예배당에. 여러분 이 표현이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 오시는 분이 누굴까? 자주 오시는 분이 누굴까? 근데 이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자주 오시는 분이 누굴까? 이 건물에 자주 오시는 분이 누굴까요?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 아저씨입니다. 아니 예배하러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택배 아저씨입니다. 제가 과연 우리 교회에 누가 제일 많이 자주 오실까? 택배 아저씨. 어떤 때는 하룻밤에 3사람이 왔다 갔어요. 요즘은 배송이 밤에 이루어지는데 뭐 그냥 문 앞에 놓고 가도 사람도 지나가다가도 그거 안 집어간다잖아요. 안 집어. 그래서 어떤 때는 일주일에 내가 꼽아보니까 상당히 자주 오셔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요즘 시대가 이렇게 뭐 설명 안 해도 알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자주 오시는 분들이 누군가를 내가 헤아려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제가 들었는데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렇게 힘들어한다. 그래서 그러면 힘들죠.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후배 목사한테서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한밤중에 그 교우 중에 한 분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한밤중에. 저도 새벽 2시에 제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밤중에 운전할 일 웬만하면 안 합니다. 좀 두렵습니다. 저는 교회 승합차를 운전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이렇게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요. 새벽이었어요. 그거 내려서 가보니까 승용차 운전하시는 분이 한잔 하시고 새벽에 교회차를 들이받았는데 브레이크를 밟기는 밟았는데 이 감각이 좀 떨어지니까 뒤 브레이크를 늦게 밟아가지고 그 전에 제가 타던 승합차 뒤에 그걸 뭐라고 그러지? 범퍼가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발 좀 그냥 좀 넘어가 달라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밤중에 좀 좀 놀이를 위해서 좀 다니다가 이렇게 사고 나는 경우는 좀 그래도 좀 낮에 놀지 왜 밤에 그래? 이러면 되지만 밤에 일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참 난망합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생각을 해볼 때 더 많지만 그냥 이해하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그런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저는 시편 128편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것만 갖고 안 되잖아요. 예? 밤새 철학기도 하고 새벽에 일하러 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저는 그런 분도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 좀 기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좀 봐주지, 좀 어떻게 보호 좀 해주지. 우리 하나님이 책망하시지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만 저는 그 기도한 적 있어요. 그런데 당연하죠. 밤새 기도를 하느라고 잠을 안 잤으니 졸았죠. 그래서 저는 철야기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철야기도 하지 말고 4시까지만 하고 7시까지 자면 3시간이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면 젊은 사람은 괜찮거든요. 괜찮고 낮에 밥 먹고 빨리 한숨 자고 시간 내서 졸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잖아요. 자, 여러분 철야기도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던 사람이 피곤하고 지쳐서 자칫 잘못해서 운전하다 사고가 났어요. 누구 책임일까요? 이 참 곤란하죠, 대답하기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거 참 존경스럽고 귀하고 값지지만 생각할 게 많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호박은요, 어떤 호박이 맛있어요? 애호박이 맛있습니다. 그렇죠? 애호박이. 시골에 이렇게 요즘은 시골에도 가보면 뭐 시골도 막 요즘은 철망으로 막 이렇게 했지만 저 어릴 때는 시골에 담이요, 돌담이었어요. 제가 살던 고향은 돌담이었는데 그 돌담 바로 너머에 밭이 있잖아요. 그럼 그 밭에다가 호박을 심어요. 호박을 심어가지고 덩쿨을 이렇게 돌담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풍성해져가지고 이렇게 막 번성하면요, 호박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호박꽃이 어디 폈나 잘 봐도 돼. 호박꽃 폈을 때 잘 봐야 돼. 제가 그걸 배웠어요, 우리 할머니한테. 얘야, 가서 호박지 하나 따와라. 호박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애기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관심이 없었는데. 그래서 알려줘. 너 지난번 호박꽃 어디 있던 거 봤지? 거기 가보라. 그래서 내가 그때 배웠어요. 호박을 따르면 옛날에 호박꽃 폈던 그 근처를 뒤져봐라. 거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호박꽃이 나만 보이나요? 지나가던 사람이 다 보이지. 새벽 기도하고 곡기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집에 돌아가시던 교우가 담벼락에 호박을 하나 떼서 집에 가가지고 쑥쑥 썰어가지고 된장 팍 넣고 풋고추 매콤한 거 넣고 파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두부 넣고 얼마나 맛있어요. 두부찌개, 호박 넣은 두부찌개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호박이 자기가 심은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했지만 지금 당장 먹을 호박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참 어쨌든 호박을 따다 드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만으로는 살 수 없는 일이 많다. 맞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신앙의 원리 원칙만을 내세우고 막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은 목사님 말대로 안 못 살아요. 나 그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신자를 전도해서 교회를 다니는 처음에는 제 이야기를 잘 듣고 교회도 오시더라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금요 기도도 나오고 주일 5예배도 오시고 구역예배 셀모임도 오시고 뭐 가끔씩 전화해서 우리 집 신방도 뭐 그래서 참 고맙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이분이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수요예배도 안 나오고 금요 기도도 안 나와. 그래서 전화해서 여쭤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왜?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죠. 교회 안 다니시던 분이 갑자기 이게 되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또 기가 막힌.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 아무개에게 여쭤봤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면요 못 살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만 예배하고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나오시던 분이 이제는 형편에 따라 안 나와도 된다고 하는 새로운 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방식의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저는 그분을 책망하거나 나무랄 마음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어요. 맞잖아요. 요즘과 같이 아주 급변하는 시대에 주일 11시 예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주일날 출근해야 되는 분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일이에요. 그래서 요즘 뭐 영상 예배 혹은 뭐 실시간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면으로 해석이 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서 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제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뭐 예배를 꼭 교회 가서만 예배하는 게 예배냐? 이게 이제 계속 언론에 뜨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참 안타까운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 견지하는 입장은 좀 다른 게 좀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걸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삶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신앙이 중요합니다. 삶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비결은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중심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중요합니다만, 못지않게 또 다른 차원에서 내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계획과 어떤 뜻을 이루는 성취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시편 18편 2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게 시인 다윗이 지은 시편이에요. 이걸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잘 보면 시인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의뢰하는 신앙이에요. 그 세번역에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신다고 믿는 신앙이에요. 아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그가 어떻게 했어요? 적군을 향해 달리는 거예요. 적군을 향해 달린다는 얘기가 뭐예요? 적군을 쳐서 무찌르려고 추격하는 용사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내가 적군을 추격하다가 적에게 공격을 당하여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전쟁터에서 적군을 향해 뛰어갈 수 있다고 하는 용기와 어떤 막 강한 힘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적을 향해서 전쟁터에서 쫙 뛰어갈 수 있는 강한 자기의 충성스러운 모습, 성실한 모습, 아주 열심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담을 뛰어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어. 그거를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만큼 담대히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의뢰함이 중요하고, 생활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삶의 현장에서 강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시인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한 도시를, 한 성읍을 지켜주셔야 돼요. 안 지켜주시면 안 돼요. 세워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 이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삶은 하나님이 지킨다라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내 삶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라는 믿음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적군을 향하여 뛰어갈 수 있어요. 자, 내가 적군을 향해 뛰어가지만 적이 나보다 강해.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뛰어가면 적이 나를 먼저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살려면 도망가야죠. 차라리 전쟁터에 나가면 안 되죠. 차라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항복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충만한 이 다윗은 적군을 향해 뛰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적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고, 내가 적을 물리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고, 용기가 있고, 적이 어떤 강함이 있을지라도 내가 더 강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내가 승리한다라는 그런 마음의 담대함이 있어서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윗의 마음에는 뭐예요? 내가 전쟁터에서 죽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성도 지켜줘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집도 세워주셔요. 여기서 말하는 집은 가정입니다. 가정. 하우스가 아니고 홈이에요. 홈. 그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해서 양육하고 행복한 가문을 이루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내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굳게 하시고 지키시고 복 주십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윗처럼 여호와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뛰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런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시편 128편 2절에서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약간 다르게 표현했어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수고했는데 값지게 되는, 값져. 헛된 게 아니죠. 값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헛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어도 이 모든 열매 수고한 대로 거두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을 교회에서 주무시는 분한테 왜 교회까지 오셔서 주무시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데 잠을 자꾸 주시네. 이렇게 예배 시간만 되면 잠을 주셔. 감사하지요. 그래서 참 그게 그런 뜻이 아닐 텐데. 그래서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좋을까요? 한번 볼까요? 세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세 번역에는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다르죠? 내가 기대했던, 내가 아무 때나 자고 잠을 자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인가? 워렌 버핏인가? 누가 그랬잖아요. 사람이 잠을 잘 때도 돈을 벌어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잠을 잘 때 돈을 버나? 생각을 좀 종종 해봤는데, 여러분들 잠을 잘 때도 돈을 버는 것보다 잠을 잘 때도 주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잠을 자도 평안해. 잠을 자도 걱정할 게 없어. 잘 돼. 잠을 잘 때 행복해. 예? 잠을 자면서 여러분 잘 주무셔야 건강하신 거 알죠? 잘 주무셔야 됩니다. 11시에서 2시는 꼭 주무셔야 된다고.
우리 어린이들 11시에서 2시는 꼭 취침해야 잠을 자야 키도 크고, 예? 지방인 분해가 되고, 호르몬이 다 정상으로 돌아오고, 피곤함이 싹 가시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잠을 잘 주무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잠을 잘 때에도 복을 주신다.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예? 항상 축복 가운데 동행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잠을 잘 때는 어떻게 해요? 저는 잠 한번 들면은요, 옆에서 뭐 전쟁이 나도 몰라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출산한 후에 보통 아기가 밤에 울어요. 그죠? 한 언제까지 울든가? 제가 다 잊어버렸어요. 한 100일까지는 밤마다 울더라고요. 우리 아기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잘 잤어요. 왜 자면 끝나요. 저는 뭐 세상에.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어떤 사람은 옆에서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앉아서. 그래서 많이 좀 민망한 적도 있었는데,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잠을 잘 수 있는 것도요, 마음이 힘든 일이 있으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예, 어느 곳에서 뭘 하든지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면서 도와주시는데, 심지어는 내가 잠을 자고 있어서 도둑이 쳐들어오거나, 예? 화재가 발생했었고, 그럴 때 어떡합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워주시고 도와주시고, 뭐 예를 들면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먹고 살려고 애쓰는 거, 이거 잘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되기를 바라는 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도시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사업장을 지켜주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두 살쯤 되면은 보통 요즘은 일찍도 가지만 어린이집을 가잖아요. 어린이집을 갈 때 부모와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때 어떤 때는 마음이 좀 이상하죠. 왜 이상해요? 걱정스럽잖아요. 그래서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해요. 왜? 그 아이를 끝까지 지켜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언제까지 지켜줄 수 있나 봤더니 품 안에 있을 때는 그래도 좀 지켜줄만 하겠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것도 어느 정도.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아이의 인생도 자기 인생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면서 호박을 따야 될 정도가 되면 좀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죽하면 호박을 따야 되겠어요. 옆집 아줌마 건데, 옆집 건데. 그래서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교우들에게 기도하자고 할 때 가장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언젠가 봤더니 자녀를 위한 기도할 때 뜨거워집니다. 기도하시는 되게 그 남자분들보다요, 여성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여성분들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자 그러면 쥐야 소리가 100이라면요, 남편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면 쥐야 소리가 한 20 정도밖에 안 돼. 남편보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가 더 뜨거워져요. 그런데 남편들은요, 어디를 놓고 기도할 때 제일 뜨거워지냐면 사업장을 놓고 기도하면 막 정신 막 남자들은요,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사업하시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그게 당장 돼야 가정이 평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요, 사업을 놓고 기도할 때 목숨을 걸고 기도하더라고요. 그 생각이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힘쓰고 애써 열심히 일하고 쓰고 하는데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노력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그죠? 성실은 기본이죠.
근데 그건 당연한 얘기니까 그건 빼고 그 얘기는 누구나 하는 얘기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죠?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 생활 속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경영하신다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 믿음의 열매가 내 직장생활, 가정생활 혹은 사업장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체험하셔야 돼요. 이 체험이 안 되는 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학생들은 내가 공부할 때 혹은 취업을 위해 준비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경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행복하지 못해요. 제가 최근에 어느 젊은 여성을 만났는데 나이가 30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친했거든요. 자매, 뭐 결혼은 언제 해? 그거 물어보면 안 되는데 내가 순간적으로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자매라서 딸 같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얼굴이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취업도 못했는데 무슨 결혼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성이 30세 이전에 결혼해서 출산하는 게 건강에 좋고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가정 시간에 다 배울 거라. 그런데 그걸 모르나요? 다 알지.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가르칠 때 꼭 제가 강조했던 게 있어요. 지금 내 청년부를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30 이전에 자매들은 2 아이를 낳으세요.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때만 해도 92년, 3년 그때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한테 그런 말을 하니까 이 청년들이 막 눈을 막 부라려요. 아니 뭐 그럼 몇 살에 결혼해? 23? 넷? 막 그래. 그래도 그게 맞다. 저는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어요. 가능하면 출산 일찍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저도 의사들과 혹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또 이제 그런 게 꼭 그게 뭐 주장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질문을 해보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일이 이루어져야 되죠.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기업. 자식은 하나님이 가정을 세울 때 자녀를 줘요. 자녀를 주세요. 그런데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말은 선물이란 뜻이에요. 축복의 선물이란 뜻으로 이해해도 좋아요. 선물. 또 상급이에요. 상급.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는데 가정을 세우는 게 자녀를 태어나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서 그 자녀가 성장하고 또 다른 가정을 이루고 이런 거 하잖아요. 이 과정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거기에 인생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행복해지는 비결은 가정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걸 놓고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순종하고 체험해요. 체험. 그 다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 이 장사라는 말은 용사라는 뜻이에요. 군인이라는 뜻이에요. 수중에 화살이에요. 젊은 용사에게 화살이 있으면 이거는 뭐 창만 있는 것도 무서운데 거기다 화살까지 있으면 화살로 쏴서 적을 제압할 수 있잖아요. 아주 강해진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젊을 때 자녀를 하나님이 주셔서 젊을 때 자녀를 주셔서 가정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가정의 행복을 우리의 행복의 어떤 중요한 한 7, 80% 이상을 가정의 행복에서 우리 인생의 행복을 차지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시편 127편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5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그 장사 그 용사에게 화살통에 화살이 많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든든하죠. 뭐 저기 뭐 좀 멀리 있어도 화살 쏘면 되니까. 그리고 많아도 한 100개 있으면 100명을 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몸종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사로 세울까요? 라고 말했던 이유는 뭘까요? 농경사회에서 아들이 없으면 이게 곤란해요.
그래서 그 60년대, 70년대 시골 농사 짓는 집에 아들이 태어나면 아버지가 좋아했어요. 할아버지가 좋아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게꾼 하나 더 생겼다. 지게꾼. 이걸 이해하는 분들은 드물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한 10년쯤만 지나면 벌써 지게를 하나 줘요. 그러니까 어느 집은 아들이 서너 명 되면은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지게 하나 딱딱딱 쥐어놓고 거기다가 짐부따리 하나씩 다 얹으면 벌써 한 부대가 돼. 그래서 할아버지 지게 하나, 아버지 지게 하나, 삼촌 지게 하나, 큰아들 지게 하나, 작은 아들, 둘째, 셋째, 넷째, 벌써 지게가 7개. 7개 지게 주고 가면 예전에는 논에 가가지고 벼나락을요 다 등에다 치고 집으로 다 날라가지고 탈곡을 했어요. 그런데 뭐 그 일꾼 사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그 집은 일요일 날만 되면 학교 다니는 애들 다 지게 하나씩 딱 주고 쫙 하면은 그냥 다 탈곡 다 할 만큼 다 날라. 그런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많으면 시골에서 옛날에는 그 농사 지을 때 아이고 든든했어요. 그게 생각나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고 보물이라 그러는 거죠. 이 말씀에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어려움이 예수 안에서 해결되는 비밀을 체험해야 돼. 체험해야 돼.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어려운 사람은 이 사업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처음에 하루 기도, 이틀 기도, 일주일 기도해도 안 되면 이제는 철야 기도를 시작해. 그래도 안 되면 작정 기도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산에 가서 금식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기도원에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자기 인생에 수고하고 애쓰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하고 애쓰면서 일을 했는데도 헛된 인생이 그걸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기도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도회 하고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는 그 권사님, 집사님들 새벽에 무슨 화장을 했겠어요? 뭐 머리는 감았는지는 모르지만 잘 빗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만났던 그분이 아닌 게벼.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집사님을 못 알아봐가지고 실례지만 새로 나오셔서 그랬다가 내가 놀란 적이 있어요. 저 아무개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예. 그런데 제가 뭔 말씀을 드리려는 건지 아세요? 그 모습, 그 눈물과, 예. 기도하면서, 막 흐트러진 그 모습이지만 그 눈물과 흐트러진 모습 속에서 기도하면서 나오던 그분의 그 얼굴에 남아있는 그 행복에 가득한 그 만족함, 그 표정은요, 행복이에요, 행복. 축복의 미소가 있어요. 이 미소를 간직하지 못하신 분은 인생길에서 행복을 논하기 어려워요. 어려워요. 밤새워 기도하고, 예? 하나님 앞에 씨름 안으며 기도했던 야곱이 새벽에 쩔뚝쩔뚝 걸어가지만 그는 하나님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해 뜨는 그 아침 약복강을 걸어갈 때 그는 행복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정말 행복해지기를 바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소구의 떡을 먹으면서 하나 반드시 하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내 인생을 돕고 하나님의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맡긴 것을 뚫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때로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이 자녀가 지금 좌로 갈까 우로 갈까 혹은 0.1도씩 왼쪽으로 삐뚤어졌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틀, 사흘, 열흘, 1년, 10년 돼보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주님을 떠나간 일주일에 1mm씩 왼쪽으로 떠나갔다고 해보세요. 나중에는 완전히 돌아서 버립니다. 10년, 20년 지나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1mm씩 다시 돌이켜놔. 1mm씩 돌이켜놔. 1mm씩 돌이켜놔요. 빗나갔는데 1mm씩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예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삶의 열매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방 여인 룻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자, 어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바라긴 여러분, 오늘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쑥의 떡 드세요. 그 다음, 기도하셔서 헛되지 않도록 복된 열매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